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빈부격차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그런 차이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각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다 가지고 있지요. 이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 이름이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황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성이 황씨입니다. 황. 그리고 이름이 금독술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진짜. 황. 금독술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실제로 주민등록증에 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 성과 합쳐서 10넉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앞에만 부르겠죠. 금독술이 하든지 그죠. 이름에 관한 이야기는 참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 이름. 가수는 배철수입니다. 배철수. 배철수. 그죠? 배철수 하면 안 되는데 배철수니까 싫어합니다. 또 운동선수 가운데 김현주라고 하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이름 뭔지 압니까? 김현주라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운동선수. 그 사람은요, 현주엽입니다. 현주엽. 그런 여기나 동네 이름도 재미있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죠? 헤엄쳐서 가야 하는 그 역은요, 지하철역은 수영역이고 반드시 일어서야 가는 역은요, 서면역이고 그죠? 미남들이 많이 가는 역은 미남역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예전에는 그 이름을 우리 어른들이 막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야 오래 살고 이렇게 탈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우리나라에 많은 이름, 같은 이름 중에 많은 그 이름이 뭐냐 하면 김씨가 많은 게 김씨성을 가진 사람 중에 흔한 이름이 김영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김영숙. 그 다음에 이름이 김정숙. 그 다음 이름이 김정희.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많은 이름입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그 자기 아이들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지은 이름을 보니까 아기 이름 보니까 제일 많이 지은 이름이 민준이가 많습니다. 민준이. 그 다음에는 서준이가 많고, 그 다음에는 예준이가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성모 집사 아들인 하준이는 7번째로 많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동네 이름도 재미있는 이름이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름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도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770번 나온다 그래요. 770번 정도.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의 제 3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 제3계명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걸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뭐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이름이 신구약 하니까 한 5,900
10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여호와 이름이 5,910번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름이 나올 때에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읽지 않았다 그럽니다. 부르지 않았다 합니다. 왜? 3계명에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이걸 오해했습니다. 그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지 아예 부르지 말라 안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자, 여호와 이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자, 부르지도 않았고 또 서기관들이나 이런 필사자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쭉 써갈 때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쭉 써갈 때에 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단어를 이제 쓰기는 쓰는데 할 때에 이제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붓을 씻고 먹도 갈고 온 정성을 다해 가지고 이 이제 이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이름을.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온 그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를 불렀습니다. 쭉 읽다가 요 이름 나오면 아도나이라 불렀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아도나이의 모음을 적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름을 부를 때는요 아도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위에 있는 그 글자 있죠. 요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무슨 말이 압니까? 모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아까 한번 그 보여주실까요? 앞에 요것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동산교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디귿, 시읒, 기역, 히읗 이렇게 맞습니다. 여호와라는 것도 예를 들면 요건 이영, 히읗, 이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참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쭉 쓰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단어는 발음을 안 했다 그랬죠? 발음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대신 뭐 했다고요? 아도나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아도나이라 그래가지고 요 밑에 점이 뭐냐면요 모음입니다. 모음. 아야 어이 하는 모음. 요걸로 대신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작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이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부르죠?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여호와는 아니고 야훼 또는 야훼가 맞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확히 몰라요. 야훼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를 모릅니다. 왜? 안 불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여호와라고 오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야훼인지 야훼인지 둘 중 하나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계명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바르게 이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불렀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겠지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만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이름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해해버리면 다르게 이해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면 신들에게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는 13억 8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그 13억 8천만 명이 섬기는 신이 몇 개냐면요. 3억 3천 개입니다. 3억 3천 개. 자, 다음 일본은 인구가 한 1억 3천만 명쯤 되는데 들리는 말로는 그 각 개인마다 다 신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한 8천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상의 나라지요. 자, 많은데 이 우상이나 신들에게 이름이 다 있습니다. 있겠지요.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누가 붙였을까요? 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누가 붙였지요? 그 신을 만든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붙여주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그 우상의 이름을 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 여러 가지 이름은 누가 붙여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죠? 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나가면은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을 쭉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맡기시지요. 너는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명령을 받습니다. 받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죠? 출애굽 4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나인 나다 그 뜻입니다. 좀 어렵지만 나인 나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요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이름이라고 엘 샤다이. 그죠? 이 엘 샤다이는 뭐냐면 힘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죠? 또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한 그 이름 안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엘 샤다이라고 부를 때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그 다음으로 또 있는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지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또는요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뭘 할 수 있는지,
그 성품이 뭔지 그걸 우리에게 다 이제 알려주시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여호와 하나님, 이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요? 불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러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망령되게 부르지는 말라. 그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는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건 오해한 겁니다. 그렇죠? 부르지 않는 건 아니고 부르되 뭘 하라고요? 망령되게는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죠. 망령되게. 그렇죠? 여러분, 망령된다, 망령들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려가지고 분별력이 없이 막 행동하거나 말할 때 뭐라 하죠? 망령들었네,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말, 행동을 할 때에 망령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 여기 나오는 망령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라샤워라고 하는 이름 단어입니다. 라샤워. 이 라샤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짓되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이제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야기한다. 이때 쓰는 말이 라샤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단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하지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라샤워,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단어에서 오늘 제 3계명에서 말하는 망령되이라고 할 때 이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거짓이다 또는요 헛되다 중에서 어느 것일까요? 학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두 번째,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정확한 의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가치 없는 일에 마구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가치 없는 일에 마음대로 부르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함부로 가치 없는 일에 덜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치 없는 일에 함부로 덜먹이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바르지 않게 이용해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헛되게 가치 없이 마구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 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그러니까 망령되게 함부로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계약을 하려면 이 사람 마음에는요, 나도 교회에 나갑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믿겠지, 같은 교인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저도 동산교회 나갑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우리 맹세를 잘 합니다. 그죠? 뭐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느니 뭐 내가 이거 아니면은 내가 네 뭐 아들이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래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도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죠? 그러면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진실한 마음 없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든지 뭐 여호와 이레든지 또는 뭐 여호와든지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는 뭡니까? 이름을 불러라 이거거든요. 불러라. 단지 뭐라고요? 망령되이 헛되이는 부르지는 말고 불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되겠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니까 역사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지를 갔다 오면, 예루살렘을 갔다 오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미신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지 예루살렘을 갔다 오려고 이제 막 애를 쓰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지 예루살렘이 이미 이슬람 교도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길을 갔다 오려고 하면요, 통행세 넣지 뭐 그런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황들이 저 예루살렘이 우리 성지인데 저 성지를 우리가 회복하자. 저 성지를 회복하는데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았습니다. 많이 사람들 모였습니다. 이 십자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면서 말이죠. 그냥 하면 되는데 막 어느 도시를 점령하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막 약탈하고 죽이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슬람 교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막 비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막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전쟁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쭉 시작돼가 지금까지 그런 감정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안 좋아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그것이 바로 이 십자군 원정 때문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 분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독일군의 군복에다가 뭘 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구절을 군복에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총으로 죽이고 뭐 가스로 죽이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아까 말했죠.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반대로 하면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사용하라 라고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되이만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바르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또는 중세인들처럼 또는요 독일군처럼 그렇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있게 우리가 부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의 앞부분이 다 그런 그 경배하는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 경배하는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거든요. 찬송관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복음송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교회 오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찬양해야 되지요. 어떻게 말입니까? 온 마음 다하여. 그러니까 소리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을 마음껏 하지 못해요. 그죠? 예, 이 막 비말이 튀니까,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찬양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혹시 모여 있을 때는 못해도 집에 가서 하시면 돼. 그죠?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읽으시고, 성경 읽으실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나오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름 부르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찬송도 하시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을 교회 가서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면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바르게 잘 자라고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자라면 그 칭찬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부모님들에게 돌아가시죠. 그죠? 부모님 돌아갑니다. 자식 잘 키웠네. 그렇죠? 부모님에게. 부모는 비록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을지라도 자식을 잘 키우면 그 공이 부모님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한데, 인격도 좋고 훌륭하고 신앙도 좋은데 자식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면 그 욕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부모님에게 돌아가요. 그죠?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은 진짜 훌륭한데 자식들이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결국은요, 그 욕은 부모가 듣지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름의 그런 부모들 있었는데 자식을 잘못 키우니까 욕은 막 들어선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차범근 감독 아시죠? 차범근 감독이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근데 이번에 그 아들이 술 먹고 음주 사고 냈죠. 그래서 자세친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저 국회의원 중에 장제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죠? 장제원 그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 뭐 큰 교육 사업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수 아닙니까? 장용준이라고 하는 가수. 그 아들이 또 술 먹고 막 그냥 음주 사고 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먹칠하는 겁니다. 너 그 아들이나 잘 키우지. 뭐 이렇게
여당에서는 뭐랍니까? 예, 너가 아들이라도 잘 키워 이렇게 욕을 많이 하거든요.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욕 들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바르게 잘 살면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야, 너희 하나님 참 귀한 분이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존귀한 분이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야, 너가 하나님 별거 아니네. 예,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가 하나님 엉망이네. 너가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겠지요. 땅에 짓밟힙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성도라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헌금, 교회 많이 헌금하고 뭐 그거 아니고, 진짜 좋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도 저절로 전파가 되겠지요. 이 부분이 3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이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저 뒤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여호와의 아들, 여호와의 딸,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